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산성교회를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퍼져나오는 이 아름다운 찬양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말씀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격한 흥분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비록 이쁘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뻐 시작. 참으로 이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려야 하고 왜 우리가 김건희라는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시간에 모든 국민은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가? 꼭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가? 헌법위원회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헌법의 이 사실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받는 그 기관이 전국의 모든 나라 아니 모든 백성이 그게 어떻게 언제 판결하냐고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배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체계로 성문법 혹은 대륙법 국가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래 배심원 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런 대륙으로 흐른 독일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법체계를 대륙법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가두는 것을 교도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성문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판례가 어떤 것이 있었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영국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모든 나라를 다 세계 지상을 전부 다 정복하고 있었고 식민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의 방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중심의 이 헌법 체계는 지상주의라고 해서 입법 행정보다도 사법제도가 우위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영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세 번째로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 판례 중심이다. 지상주의다. 그 다음에 판례주의다. 이렇게 해서 그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법학개론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무슨 법학개론을 공부하는가? 세계 지상에 존재하는 법체계는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문법과 영미법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국가체제가 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도록 헌법 정신이 충실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헌법재판소 그들의 판단을 목매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흔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국가적인 내란의 상황이고 그리고 외환의 상황,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밖에 중국이 또 여러 나라, 하다마다 미국까지 관세전쟁,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서 이 나라의 국가는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중요한 고위 장성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어. 누가 잡아 이렇게 흔들었는가 나라를.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 깨어야 합니다. 옛날 해방 이후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런다고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마라 미국놈, 쏙지 마라 썰은놈, 일어선다 일본놈. 이 약소국가였던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이 3개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과 첫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의 나와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가? 사람은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굽어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판단은 오직 누가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이 되어주시는데 8절 말씀 가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재판이 두 양태가 있는데 하나는 상급의 재판이요 하나는 형벌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상급 그리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두 책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행위의 책이요 하나는 생명책인데 우리 산성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에게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다른 책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생명책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복수적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그 다른 책 another book 이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각각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산성교회 식구들 사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4월이면 굿바이 스테이션 사요나라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몸으로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상급의 심판을 그리고 그러지 못한 행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행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자명하고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생각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보다는 무엇이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이 우선 누가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을 획득하느냐 하고 나가요.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국법보다는 지 감정이. 그래서 미국의 경찰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영미법이 주관인 그 미국은 판례를 중심으로 한다. 미국은 사법경찰관, 국가 공권력을 대신하는 미국 경찰들은 까불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게 경찰관인데 우리 한국의 경찰관은 어쩝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저들이 또 국가를 그렇게 함부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국가를 상징하는데 경찰관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야 되겠느냐? 무슨 국민 저항권이니 해가지고 나라의 상징인 그렇게 경찰관들을 그리 함부로 하니,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법정이 보이겠는가? 국법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무섭겠는가? 군중들의 연호에 따라서 마치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가서 하나님 까불리마,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를 거침없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함부로 내까리고 있는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국법도 하늘법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무시하고 막말하는 깡패 우두머리 집단들이 득실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정도는 여러분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심어놓고 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월미도 다녀오신 우리 심장로님이 반갑습니다. 롱타임 노시. 여기는 어딘가? 정신 차리자.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다. 정신 차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문법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교도소를 교화소 혹은 교도소라고 하고, 그 속에는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누어집니다. 미결수는 어떤 사람이 미결수입니까? 재판으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미결수, 이미 확정돼서 징역 15년 하면 그것은 기결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뭡니까? 교화소, 교도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소리 뻑뻑 질러대면서 지 나이가 몇인데 하고 외치는 친구도 있는데, 까불지 마라. 너는 지금 시간이라는 집행을 앞두고 시간이라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죄수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그 친구 이름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 은퇴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매일 10,000보씩 걸어가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를 10,000,000보에서 10,000보라고 지어줬습니다. 호를. 그런데 그 친구에게 여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은퇴하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10,000,000보를 걸을 수 없어서 채울 만자로 바꿔졌는데,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흩어질 만자, 여러분 만화할 때 그 만자가 흩어질 만자, 만화, 흩어진 그림이다 해서, 그래서 그 친구의 호를 흩어져 걸어라, 편안하게 느긋하게 걸어라 해서 10,000보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은퇴를 하고 사모님도 잃어버리고 홀로 기거하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나는 못 받고 있는데 그 친구는 받습니다.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노인 일자리를 다닙니다. 그러니 노인 일자리를
가게 됐는데 지난 27일 날 담양 장날이었습니다. 그 친구 고향이 담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이 국밥이라도 먹으러 가세요 하고 차를 태우고 갔다 오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목사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삼성의 이재룡이도 이름이 맞아요. 이건희는 안 돼. 이병철이고 이건희는 안 돼. 이재룡이 맞아요. 재용이요. 아무튼 그 이씨요. 나도 이씨고. 그 친구가 과연 우리처럼 담양장에 가서 국밥 먹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겠는가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 노후에 집이나 나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오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고 한 달에 36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도. 그래서 자기가 국밥을 샀어요. 그날. 돈 많이 버니까 36만 원이나 버니까 그거 내가 뜯어먹은 내가 참.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방 청소를 해준대요. 노인 일자리에서. 한 달에 13번인가 하면 준다네요. 오전에 가서 하는데. 가서 본데 어떤 할머니가 보이도 않는 전문 서적을 읽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 그 할머니. 자기가 봐도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걸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쌓아놓고 전문 서적을 읽는 그 할머니. 그래서 알아봤어? 안 알아보기로 했어요. 알면 뭐 될 것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어떤 하나 씨는 여기서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딴 사람들은 다 하고 보고 있는데 나는 평생 텔레비를 안 볼란다 이렇게 하고는 끝까지 안 보고 저녁에 잤다고 일어나서 텔레비 틀어 갔더니 돌아 앉은 영감님도 계신다고. 기기묘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부 다 시간이라고 하는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갈 것이니까 잘 봐둬. 시간이라는 감방에 우리 다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때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의리번쩍은 사람인데 어쩐 일로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와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밑으로 쏴버린지를 모르니까 감각이 없어. 그래서 간병인들이 와갖고 그걸 할 때는 기가 막혀서 자기도 먼 산을 쳐다보는데 자기 하체 이 부분을 간병인들이 다 한다고.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요. 광화문에서 소리치는 친구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왜 그렇게 모르고 막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막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화되고 성화되고 바꾸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느냐. 하늘의 법도 잊어버리고 세상 법도 무시하고. 두 번째, 우리의 감옥은 뭐냐? 첫째는 시간의 감옥이요. 둘째 감옥인데 오욕칠정의 감옥이다. 오욕칠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5가지 욕망, 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이 5가지를 오욕이라고 하고 7정은 희노애락, 그리고 애오욕, 애가 2번 나가는데 한 번은 슬플, 애통할 때 할 때 애자요. 또 하나는 사랑애. 이 오욕 7정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떼고 온통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들 쥐어받고 하는 모든 것 오욕 7정에 사로잡혀서 미리서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서로를 바라볼 줄 모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욕망의 감옥입니다. 서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방에 가면 나 안 가봤어.
감방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운데 못 가보셨습니까? 가서도 손이 들 수가 없습니까? 거기 가면 완장 찬 놈들이 있죠. 완장 찬 놈, 미안합니다. 완장 차신 분들이 있어요. 깜빵장. 그리고 무슨 해서 죄수들 모여가고 있는데 거기서 조장 감빵장 이 완장 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이장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장 오셨습니까? 이장 여기는 통장인가? 통장, 동장,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 완장 차고 있어 봐야 이곳이 어디냐 말이죠. 푸른 죄수복 입고 완장 차고 사는 마당에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그것이 뭐라고? 완장참은 요양원에 가면 뭐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겁나게 싸나워진 것 같습니다. 그 어쩔 것이요? 전부 헌법재판소만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명기 14장 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너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정받았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 살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막 이 감옥 속에서 헤매지 말고 우리의 나갈 길은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우리 이드로까지 같이 합창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시작. 왜?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갇혀서 시간이라는 것,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이 오욕 칠정의 이 모든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우리의 나라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장찬 놈 부러울 것 없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 하는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말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의 신분증을 전부 한번 내놔. 지금 신분증 검사. 제가 왜 우리 강장로님도 하겠는데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관 같은 데 자고 있으면 임금 와요. 임금 와가지고 어디서 사는 누구요? 신분증, 도민증 다 검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가끔 또 어디 여행하다 보면 잠시 근무 있겠습니다 하고 인상 험하게 생긴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험하게 생긴 사람이 누굴까?
신분증 해갖고 신분증 갖고 내려라고 해갖고 데리고 가서 검문소에 조회해갖고 다음 차 타워서 보내고 그랬어요. 저기 영광 간데 사막 검문소가 주로 많이. 내가 거기 법성에서 옛날에 법성 3당 교회 담임 전도사를 할 때 그랬습니다. 신분증 몇 개가 있냐면 9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 9가지. 신분증. 요즘에는 주민등록증도 나온다대. 그것도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면 나오고 말만 말려 누가 하고 나한테 보자고 하거든 하는 것이.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의 신분증 지금부터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증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어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뭔 내용이요? 어디? 정덕권사님 그것이 뭐예요? 빨리 그 신분증이 뭐예요? 말해봐봐.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정덕권사님이 성경을 아주 잘한다고 소문나. 나는 그런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한 줄 알았는데 실력 있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해서 우리는 하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증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성령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어가고 성령의 시작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어가고 시작.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존경합니다.